안녕하세요. 영원한 사랑TV의 이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두 짐승의 역사. 계시록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한 여자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붉은 용의 끈질긴 역사를 보았습니다. 계시록 13장에 와서도 붉은 용은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정체는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계시록 13장을 짐승의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짐승을 그 첫 번째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에 나타나며 두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에 나타나며 그 출처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에 나타나며 그 출처는 땅입니다. 첫 번째 짐승,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까지가 첫 번째 짐승입니다. 또 11절에서 18절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짐승인데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까지가 둘째 짐승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시록 13장을 짐승의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짐승 중 그 첫 번째 짐승, 또 두 번째 짐승. 그 출처는 첫 번째 짐승의 출처는 바다고 두 번째 짐승의 출처는 땅입니다. 두 짐승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짐승은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고 그 뿔에 열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두 번째 짐승은 계시록 13장 11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새끼양으로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용처럼 말한다. 모습은 흉내를 냈지만 내용은 역시 붉은 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의 출처는 바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바다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타락한 세상, 죄악으로 오염된 장소, 곧 죄악으로 타락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17장 12절에서 13절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의 뛰노는 소리 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에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계시록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바다는 곧 음녀의 출처요 음녀가 앉은 곳이요 짐승의 출처입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의 모습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드러나는 순서대로의 모습.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는데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가 쓰신 그리고 성도가 써야 할 면류관이지만 짐승도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이 쓰고 있는 면류관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첫 번째 뿔이 10이고 두 번째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 여기에서 머리는 지혜의 상징입니다. 머리가 7이니 얼마나 지혜롭고 강요하겠습니까? 7머리는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역사함을 뜻합니다. 참남된 이름들, 거짓말투성이임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에 대해서 나오죠. 또 세 번째 표범과 비슷합니다. 표범은 날쌔고 날렵한 짐승입니다. 전천후로 호전적인 사단의 역사를 뜻합니다. 네 번째 발은 곰의 발 같다라는 뜻은 한 번 밟히면 죽지 않을 사람이 없으며 모든 것을 뭉개버리는 곰의 발, 그 무시무시한 발의 역사를 곰의 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 으르렁거리며 잔인하고 호전적인 사자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 짐승은 계시록 11장 7절에서 8절에 나오는 두 중이를 물어뜯고 죽이는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의 역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서 8절 우리 각자가 두 증인입니다. 성경에서의 들은 증거의 수, 둘은 증거의 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들,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말씀을 외치는 두 증인. 계시록 11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지금 신령한 말씀을 받아 채워야 마지막 때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 준비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13장 3절에서 5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의 주제는 해를 입은 한 여자와 붉은 용과의 싸움, 곧 투쟁입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이 땅의 참된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이 땅의 참된 교회. 계시록 13장에서는 참된 교회를 박해하는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정체는 짐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은 한마디로 짐승의 장입니다.
그 짐승은 두 가지의 짐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에 나타나고 두 번째 짐승은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첫 번째 짐승의 출처는 바다고 두 번째 짐승의 출처는 땅입니다. 두 짐승을 비교하여 구별하는 방법은 첫 번째 짐승의 모습은 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 괴상한 모습이고 두 번째 짐승의 모습은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두 번째 짐승의 모습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마치 우리 구주가 되시는 어린 양처럼 순한 새끼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용의 말을 합니다. 그 역시 붉은 용의 다른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짐승의 출처는 바다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그렇다면 바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바다란 첫째 타락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죄악으로 오염된 장소를 뜻합니다. 세 번째 반신, 불신, 그리고 무신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계를 말합니다. 이사야서 17장 12절에서 13절.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계시록 17장 15절 말씀.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 그 첫 번째 짐승의 모습은 한꺼번에 확 드러나는 것이 아니요 순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 나타나는 순서를 보면 첫 번째 뿔이 열이다. 뿔에는 열면류관이 있고 머리에는 머리가 7이고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 세 번째 몸은 표범과 비슷하고 네 번째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입 같다. 뿔에서 머리, 또 머리에서 몸에서 발에서 입의 순서로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서와 내용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짐승의 특징은 7머리와 10뿔이 있다는 내용은 이는 계시록 12장 3절에 나타나는 붉은 용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우리 주님의 뿔이 7뿔이요 눈도 7눈입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첫째 짐승이 7머리를 가졌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모방한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간교한 역사입니다. 따라서 짐승은 간교하게 모방한 모습으로 철저하게 대적해 옴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머리는 곧 지혜의 표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짐승의 머리가 7이라 함은 바로 이 짐승이 갖는 비상한 지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짐승이 비상하고 초월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역사입니다. 계시록 17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은 7머리는 7제국과 7제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17장 9절에서 13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요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많은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일곱 나라를 역사상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국가들로 말하고 있으며 그 나라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애굽, 두 번째 아수르, 세 번째 바벨론, 네 번째 메데바사, 다섯 번째 헬라, 여섯 번째 로마. 그러나 마지막에 나타날 일곱째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그 나라의 이씨, 곧 유럽 공동체 중에서 나타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짐승의 모습을 볼 때 마지막에 나타날 나라는 가공할 적그리스도의 국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일곱째 나라가 나타날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보이는 나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속에 역사하는 어둠이 적그리스도의 세계는 무엇일까요? 내 속에 역사하는 어두움의 적그리스도의 세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곱 영에 도전하는 짐승의 일곱 머리, 열뿔은 머리를 지혜의 표상이라 하면 뿔은 곧 힘의 표상입니다. 계시록 17장 12절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계시록 13장 1절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짐승의 뿔에 있는 면류관은 이는 승리의 참된 면류관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면류관은 그리스도와 참된 성도들이 쓰게 될 승리의 면류관이지만 짐승이 쓴 면류관은 이를 조작한 면류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짐승이 어찌 감히 승리의 참된 면류관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라 하면 짐승이 쓴 면류관은 죽음의 면류관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또한 주님의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 영광의 면류관이라 하면 짐승이 쓴 면류관은 이내 시들고 썩고 말 면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또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에 짐승은 온갖 간교함으로 참된 교회와 성도를 끝까지 유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빌립보서 1장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영 분별함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습니다. 참남할 참에 넘칠남 뜻은 분수에 넘치게 함부로 말함 분수에 넘치게 거짓을 만들어냄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만 믿으면서 행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9장 3절 참남하도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한 그 첫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3장 2절 극악무도한 짐승의 모습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참된 성도들을 끝까지 집요하게 공격할 짐승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첫 번째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분별의 영을 받아 깨닫고 대적해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고 대적하라. 3월은 영어로 머치라고 합니다. 곧 행진하다, 전진하다, 앞으로 나아가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의심나게 하고 불신하게 하며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역사한다.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습관에 따라 남의 체면 때문에 그래서 3월이라는 영어 그 단어처럼 믿음의 전진, 신앙의 전진, 믿음의 진보가 있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와 가정과 직장 그리고 각자 나의 신앙 또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짐승의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참남은 참남할 참, 넘칠남, 뜻은 분수에 넘치게 함부로 말한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입에서는 몇천 년이 된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쏟아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예수님을 가리켜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 당시에 참남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절은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참남하도다.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마태복음 12장 31절은 예수님을 참남하다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심령을 보고 또 그들이 속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짐승의 상징적이고 특징적인 모습을 살펴보면은 몸의 모습은 표범과 비슷하다. 어떤 주경학자는 문자 그대로의 모습을 그려놓은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한 모습으로 특징 지으셨는가? 여기 표범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의미입니다. 첫째 무섭고 잔인함을 말하며 전천후 공격형, 두 번째 덮치기에 재빠른 짐승이며 세 번째 그의 세력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뻗어나갈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방주 안에 신령한 물이 가득 차면 방주가 땅에서 뜹니다. 우리 각자 마음속에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항상 문제는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담의 역사가 하와의 역사에게 먹힌 것이 타락입니다. 말씀에 거하면 어둠을 잡아먹기 때문에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은 것도 축복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2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행진했는데 연단의 역사며 방주를 짓게 하는 역사였습니다. 신령한 방주를 짓게 하는 마음의 방주 60만 3,550명 중 애굽에서 나왔던 군인들이죠. 60만 3,550명 중 오직 신령한 방주를 지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은 3일길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바로 신령한 방주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죠. 거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또 표범에 대해서 에레미야 13장 23절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다니엘서 7장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호세아서 13장 7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하박국 1장 8절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한마디로 표범은 곧 재빠른 공격력과 침략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들어와 덮치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또 그 발은 곰의 발 같고의 뜻은 무엇일까요? 곰의 발이란 무자비성의 상징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강한 정복력과 성취력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17장 8절 너희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잠언 17장 2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호세아서 13장 8절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너희를 만나 그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너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곰은 상대방을 보기만 하면 물고 찢고 핥히는 역사를 합니다.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습니다. 가장 무섭고 잔인한 입의 모양. 먹이를 볼 때 물어 뜯어 버리는 잔인성. 자기의 먹이를 보면 끝까지 집요하게 쫓아가서 물어 뜯어버리는 잔인성, 잔인의 극치입니다. 시편 17편 12절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호세아서 5장 14절 내가 에브라임에게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옮겨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첫 번째 짐승의 정체는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 종기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과의 계약 밖에 있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들 그들이 온 세계를 제패할 때가 옵니다. 그 일곱 번째 나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징하는 형상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진 개인, 단체, 그리고 나라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짐승의 활동 배후에는 붉은 용이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참 안식을 끝까지 사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신앙의 요소 중에 지킴이 중요합니다. 지키지 못하면 방주문이 열리면 그만입니다. 불편한 자들에게 안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방주문이 열리지 않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르되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사랑 TV의 이목사였습니다.